인도의 성자 간디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은 힌두교 집안 출신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릴 때 영어 배우려고 교회를 다녔는데 거기서 영어 배우다가 성경을 읽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산상수훈 읽다가 너무나도 큰 감명을 받았기 때문에 나도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게 되겠다 싶어서 백인 교회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영국에 있는 백인들이요, 노랭이 들어오지 마라, 노란 사람 들어오지 마라고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간디가 교회, 예수님은 사랑이 넘치시는 분인데 이 교회는 황인종을 받아주지 않는구나 하고 다시 이 힌두교로 돌아갔다는 거지.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인데요, 그때 간디가 기독교를 영접하고 또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지금 인도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고생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 간디가 아주 유명한 말을 했는데요, 이 세상에 있는 철학, 사상, 종교, 모든 이론을 갖다 놓고 엑기스를 뽑아낸다면 바로 산상수훈이 나온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간디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예수께서 산에서 수여하듯이 말씀하신 이 복음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그는 주장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앞에 나오는 팔복,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팔복 중에서도 맨 먼저 나오는 오늘 본문의 말씀,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하는 말씀이 가장 중요한데요, 왜 그러냐면 1이 되어야 2가 됩니다. 1이 되어야 나머지 8가지 9가지가 되기 때문에 이 팔복 중에 이 첫 번째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 헬라어로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마카리오이. 이 마카리오이라는 단어가 50번이나 신약 성경에 나오는데 복이또다, 복된 사람이여, 복이 있으며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 이게 어디 나오냐면 바로 시편 1편의 히브리어로 아슈레이,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히브리 사람들은 복을 크게 2가지로 생각합니다. 바라크, 생육하고 번성하고 성공하고 충만하고 잘되고, 땅에서 잘되는 이 바라크의 복을 말하고, 두 번째 복은 뭐냐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아슈레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카리오이,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 속에서 오는 복, 우리의 내면에 있는 인격적인 복, 정신적인 복을 강조하는 이 마카리오이라는 이 단어, 이 2가지로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 사람들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과 땅에 속한 기름진 복을 동시에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 이 심령이라는 것은 우리 한국어 요즘 성경에는 마음으로 번역하고 있는데 이 마음이라는 것은 어디서 왔냐면 히브리어 루하흐, 이 바람에서 온 것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이 강한 바람이 이렇게 불면 저것이 신의 숨소리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루하흐가 하나님의 영으로 번역되고 우리 신약 성경에는 푸뉴마로 번역되는데 이 영이라는 단어를 영혼, 혼, 마음으로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데요, 무슨 성경 얘기냐면 사업을 하다 실패해서 파산 선고가 났습니다. 거기다가 감옥까지 간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 가난한데 복 있다, 친구가 사업하다가 망해갖고 교도소가 있는데 복 있도다 친구야 이렇게 하면 친구가 기분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가난하고 파산 선고받고 감옥에 갈 지경이 된 사람이 복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천국이라는 건 뭐냐면 곧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마태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지금 복음서를 쓰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하나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하늘나라, 천국,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나라 시민이 되면 어떠한 혜택이 있느냐면 죄와 죽음과 마귀의 권세에서 완전 자유, 율법 613가지를 지킬 의무에서 자유,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가 된다는 겁니다.
그로부터 하나님이 동행하고 인도하고 보호하고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영적인 것이나 육적인 것이나 정신적인 것이나 때에 따라서 정확하게 공급하는 은혜를 입는다는 것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평화와 행복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다가 다음 세상에 가게 되면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나라를 충만하게 누리면서 완전하게 살아가는 혜택을 누립니다. 예수님 오늘 본문 말씀에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이 이스티네라는 이 단어가 미래가 아니고 현재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여 복이 있도다, 천국이 너희 것이라고 지금 현재형으로 말하고 있는데, NIV 번역이나 킹 제임스 번역을 보면 Blessed are poor in spirit, for their is 현재형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Kingdom of heaven.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이미 천국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복이 있도다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말로, 우리나라 언어로 마음이 가난하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을 쉽게 이렇게 이해하기가 힘들다는 거지요. 이 말씀을 중국에는 정말 멋지게 번역했는데요, 두 가지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음이 겸손한 자는, 두 번째는 마음을 비우는 자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이 번역을 한 중국 사람들이 이 인간 근원의 문제를 정확하게 보고 있다는 거지요. 성경을 번역하기 가장 좋은 언어가 바로 한글 같은데요, 한글이 한문을 읽고 있기 때문에 이 성경 번역을 정말 기가 막히게 하는데, 이 중국 사람들이 이 영적인 세계를 보는 눈이 예리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원수마귀 사탄, 이 교만의 왕이 선악과를 통해서 인간의 마음에 이 교만의 독을 불어넣는데, 이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은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에 노예가 되어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문제는 바로 선악과에서 비롯되는데, 그 선악과를 먹고 인간이 대표적인 두 가지 재성을 가지게 됐는데, 첫 번째는 교만이요, 그 교만에서 탐욕이 나왔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중국 사람들은 교만에서 겸손으로, 탐욕에서 비움으로 가는 사람이 가장 행복하다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건데요, 오늘 이 시간은 마음이 겸손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 말씀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아름답고 선하게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왜 만들었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드신 줄 믿습니다. 나를 위해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 기쁨의 대상, 교제의 대상으로 우리를 만들었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와 찬양을 올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파괴된 것입니다. 뱀의 유혹을 받아서 죄를 짓고 교만해지고 부패하고 타락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고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들은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기쁨을 위해서,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만들어졌지만 자기를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사나 죽으나 나, 밤이나 낮이나 나, 그리고 자기를 그토록 신뢰합니다. IQ 150도 안 되고 당장 1시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도 끝까지 자기 생각, 자기 계산, 자기 방법을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자기를 숭배합니다. 옛날에 힘 있는 왕들이 뭐 만들어요? 동상 만들잖아요. 동상 만들어 놓고 뭘 합니까? 자기를 숭배하라는 거고, 북한에 가면
김일성, 김정일 이런 동상이 왜 있을까요? 자기가 숭배받고 싶은 겁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설교를 잘해놓고 자기가 영광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셨지만 설교자가 영광 받는 것은 바로 자기를 숭배하는 우상 숭배라는 겁니다. 찬양 인도자도 마찬가지인데요. 찬양을 통해서 이 성도들이 은혜 받았다, 막 이렇게 은혜롭다, 잘생겼다, 키 크다, 멋지다 하면요, 또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자기 숭배자가 되어서 영광을 받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이 땅의 교회가 부패하고 이 땅의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은 영적인 지도자들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자기가 숭배받기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끝난 후에는 예수로 충만해야 돼야지 설교자나 찬양 인도자로 충만해진다면 그것은 잘못된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팀 켈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대신 자신을 하나님 자리에 갖다 두었다. 동의하십니까? 네, 자, 이 자기 왕국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자기 중심, 자기 나라, 자기 왕국에 사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이웃과의 관계도 파괴하고 자연까지도 파괴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기보다는 하나님과 이웃을 자기 만족의 도구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왜 우상 만드는 줄 알아요? 우상 잘 섬기려고 우상 만드는 인간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상을 만들어 놓고 비나이다 내가 요만큼 해줄 테니까 우상아 나를 잘되게 해달라고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고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섬긴다는 얘기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까지도 자기를 위해서 수단으로 도구로 사용할 뿐만 아니라 자기 왕국, 자기 중심적인 인간은 항상 기준이 자기입니다. 자기가 좋으면 좋고 자기만 싫으면 싫고 네 하나님 자리까지 올라갔고 자기가 심판합니다. 이 인간은 어떻고 저 인간은 어떻고 이것은 어떻고 저기는 어떻고 판단하고 하나님 자리까지 올라가서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까지도 판단을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왕국, 자기 나라, 자기 중심은 여러분을 기쁘게 해줄 것이라고 그렇게 유혹하고 있지만 그것은 바로 자기 감옥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속아서 고통과 허무와 혼돈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오늘 본문을 정리해 보면 인간의 문제, 근본적인 해결책은 인간의 마음이 가난해지고 인간의 마음이 겸손해져서 그 가난해진 마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인간이 참된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때로는 여러분의 인생에 풍랑을 보내신다는 겁니다. 때로는 물질 때문에, 사업 실패 때문에, 이혼 때문에, 보증을 잘못 썼다가 망하기도 하고, 사고가 나기도 하고,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기도 하고, 영적인, 정신적인 우울증을 통해서도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배우자 때문에, 자녀 때문에, 직장 동료 때문에 다양한 환경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너의 나라는 좀 무너져야 되겠다. 너의 감옥에서 너를 빼내야 되겠다. 나의 감옥을 부수고 파쇄하고 깨뜨려서 나를 건져주시려고 때로는 우리의 인생 속에 고난과 역경과 질병과 아픔을 보낸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고난과 역경과 아픔, 우리 마음대로 인생이 되지 않을 때 우리 자신에 대해서 알고 자기에 대한 신뢰를 포기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마음이 겸손해지고 마음이 가난해져서 외부로부터 오는 도움, 하늘로부터 오는 도움을 구하게 되고 그때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 나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여러 가지 현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가난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낮추어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선물하시고 그 안에 천국을 소유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어릴 때 엄마 따라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억지로 이렇게 교회에 다니다가 은혜를 받고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겠고
또는 청소년 수련회나 부흥회를 통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어렵거나 힘들거나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환경 상황을 만났을 때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에게 아마도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것입니다. 만일에 여러분이 청소년 시절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모태신앙으로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여러분 중에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아프고 내가 감당하지 못한 일을 만나지 않았다면 여기 누가 와서 지금 마스크 끄고 이 더운 날에 예배 드리고 있겠습니까? 돈 때문에, 질병 때문에, 배우자 때문에, 자녀 때문에, 직장 때문에 어려운 일을 당했기 때문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가난하게 하시고 마음을 겸손하게 하셔서 여러분에게 예수님과 천국을 선물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뒤집어 보면 세상적인 눈에는 망하고 아프고 당하고 넘어지는 것이 나쁜 거지만 우리가 영적인 세계 그리스도 안에서 보게 되면 아프고 당하고 망하고 넘어지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요, 선물이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요, 은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러한 삶을 통해서 그러한 환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렇게 살아가더라도 천국을 소유한 후에라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을 보내고 역경을 보내고 질병을 보내어서 우리의 마음을 계속 낮추어 간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지만 그때부터 우리가 천국을 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1년, 2년, 3년 동안 은혜 충만, 성령 충만, 감사 충만으로 살아갈 수 있지만 때가 되면 그러한 은혜가 조금씩 사라지는 거예요. 풍선에 바람 빠지듯이 사라지게 되고 우리 속에는 여전히 이 자아가 살아있는데요, 그 자아 속에는 교만한 본성, 탐욕적인 본성이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우리를 낮추시고 탐욕적인 우리의 마음을 비우게 하기 위해서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낮추어 간다는 겁니다. 왜냐? 우리가 자기 감옥 안에서 여전히 있기 때문에 자기 감옥 안에 있는 우리를 빼내어서 진정한 사랑과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자유를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그것을 바로 성화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성화라는 것은 바로 낮아지는 훈련입니다. 나의 왕국은 무너지고 그의 왕국이 세워지고 내 중심, 내 밖에 모르는 이 이기적인 인간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겁니다. 죽도록 내만 사랑하는데 나의 사랑이 깨어지면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자연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해야 된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겁니다.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내 자신을 포기하고 내 자신을 내어줄 때까지 이 훈련은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너무 교만하고 우리가 너무 부패하고 타락해 있기 때문에 그 교만하고 탐욕적인 본성을 제거하시고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환경을 만지시고 특별히 고난이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우리의 나라를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원합니다. 우리를 낮추는데, 우리에게 천국을 소유하게 하는데 고난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었다면 아마도 하나님은 그 방법을 사용하셨을 것인데 우리가 너무나도 교만하고 지밖에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고난과 역경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우리의 마음을 깨뜨리고 우리 자신을 파쇄시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었는데 잘되고 복받고 성공하고 번창하고 자식 잘되고 축복받고, 하나님은 그런 데는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유일한 관심사는 뭐냐면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자식을 낳았을 때 나의 좋은 모습을 닮았을 때 얼마나 기쁜가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면 오직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데, 그 예수님은 겸손 그 자체시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진다는 것은 겸손하신 예수님으로 충만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뭐라고요?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인간의 질병과 고난과 죽음과 죄가 교만의 왕 마귀로부터 시작되었는데, 그 교만의 왕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하늘나라로부터 겸손의 왕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 겸손의 왕 예수님께서 성육신을 하실 때 마구간에서 태어났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인간의 근본 문제는 교만인데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낮아지셔서 우리를 구원해 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다 작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겸손의 극치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다 같이 예수님을 따라 겸손의 자리로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있잖아요, 중국에서 어떤 영화를 찍고 있냐면요, 아바타 3를 찍고 있어요. 제임스 카메론이 만든 영화 에이버트가 최고의 베스트 아닙니까? 지구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본 영화가 뭐라고요? 아바타 아닙니까? 2위는 바로 그거 어벤져스 엔드게임이고, 3위가 또 그 사람이 만든 타이타닉인가 그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 에이베트가 무슨 말이냐면, 인도에 있는 시바 신이 인간이 되는 데서 아바타가 나왔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지구의 사람들이 외계로 가서 그 외계인들을 정복하고 일하기 위해서 외계인의 몸을 입잖아요. 영혼은 인간인데 몸은 뭐라고요? 외계인 몸을 입는 거예요. 그게 아바타 아니에요, 아바타. 그런데 우리 모두가요, 아바타가 되어야 돼요. 우리는 뭐냐면 예수 아바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몸을 입고 있지만 우리 안에는 계속 말씀이 육신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는 날로 낮아져서 예수로 충만해지고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처럼 닮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학교, 광야학교로 보내시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신명기 8장 2절 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려 하심이라. 3절에 또 너를 낮추시며 16절과도 낮추시며 계속 낮추시며 얘기를 반복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예수의 형상, 예수의 아바타가 되기 위해서는 이 광야학교, 고난학교를 반드시 지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교만하고 이기적이기 때문에 이 광야학교를 지나면서, 고난학교를 지나면서 교만했던 마음이 겸손해지고 탐욕으로 충만했던 마음은 비워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는다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잘 알아야 되는데, 신앙이란 개선이 아닙니다. 나의 삶이 조금씩 낮아지고 참고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신앙이라는 것은 뭐냐면 완전히 대체되는 겁니다. 나는 죽고 예수를 입는 겁니다. 교만한 나의 본성은 죽고 무너지고 겸손하고 온유하신 예수를 새롭게 입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나의 본성을 자꾸 업그레이드 시키고 개선시키려면 100% 실패합니다. 실패. 신앙은 그게 아닙니다. 신앙은 이 광야에서 애굽의 사람,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
예수의 사람을 자꾸 입는 예수 아바타, 작은 예수가 되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보너스로 천국을 계속해서 준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제 얘기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즘 좀 이렇게 영적으로 깊이 교제하는 분이 있는데 정모식이 목사님 오늘도 이 세 번째 지금 예배 드리고 계신데, 이 목사님의 예를 제가 빌려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직장 생활에서 갑질이나 하고 덜댕기 조금 있다고 갑질하고 이런 사람 만나지요. 또 우리가 이 배우자 때문에 또 자녀 때문에 힘든 일을 또 만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이 자본주의를 살아가기 때문에 돈이 없으면 얼마나 힘이 듭니까? 돈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당할 수도 있고,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적으로 병이 들어서 이렇게 힘들 수도 있고, 다양한 환경 속에, 안 좋은 환경 속에 있는데, 오늘 설교를 쭉 들어보니까 어떠냐면, 마음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하게 되려면 고난을 좀 받아야 돼. 고난을. 자, 그럼 마음이 가난하면 고난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일들, 안 되고 망하고 당하고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게, 그게 뭐냐면요, 복이 또다. 천국을 내게 주심이라. 그러니까 지금 망하고 질병 걸리고 아프고 당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안 좋은 건데,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니까 망하고 당하고 아프면 뭘 주냐면 예수를 주고 천국을 준대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물금에 땅 한 평 사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지금 요 옆에요 2천만 원 합니다. 땅 한 평에 2천만 원. 혼자 벌어 7식구 먹고 사는 나로서는 도저히 상상을 못하지요. 평생 벌어도 엄두도 못 대는다는데 한 평에 2천만 원. 여러분 30평 살려면 6억 들어. 6억. 뭐라고요? 6억. 그러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땅 한 평 사기도 이렇게도 힘든데, 아파트 한 채 사기가 그렇게도 힘든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마음이 가난해지면,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때로는 질병에 걸리고 배우자와 남편 때문에 힘들어하고, 직장 동료의 갑질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때로는 사업에 실패하고 넘어지는 것이 영원하고 무궁한 천국의 땅을 주는, 그게 복권이 아니고 청약 티켓이라. 할렐루야. 그 여러분이 고난을 당하고 마음이 부서지고 가난해질 때마다 지금 천국 청약 받으세요. 이러니까 뭐 교수 같네. 자, 받으세요.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그 천국 땅은 등기를 새로 안 해도 되고, 등록세도 없고, 나중에 이렇게 해서, 뭐냐면 이거 취득세도 안 내고, 자주 이렇게 등기도 안 하고 되고, 이 가난하고 아프고 넘어지게 되면 영원한 천국을 한 방에 주신다는데 얼마나 좋은 인간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질병에 걸렸나요? 아이 감사하구나. 이 천국을 주시는구나. 영원하고 완전한 천국을 지금 누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영원한 하늘나라의 땅이 되겠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 말이 이해 안 됩니까? 말이 말 같지 않습니까? 나라가 뭡니까? 나라의 3요소. 영토, 국민, 주권 아닙니까? 그 백성들이 여기 많다 치고 지금 땅 준다니까. 땅, 천국 땅, 그 영원토로. 그러니까 누군가 나를 괴롭히면 할렐루야, 땅을 주는구나. 땅 한 평 살래도 2천만 원인데 뼈 빠지게 일해야 되는데 거저 주시는구나. 맞습니까? 질병에 걸렸거나 사업에 망했거나 어려움을 당했거나 남편이 뭐 이렇게 바람났거나, 아이고 땅 주시는구나. 천국에 영원한 땅 주시는구나. 청약 빨리 해야지. 적으시라고. 집에 가서 뭐라고요? 적으시라. 계약금도 없습니다. 그냥 마음이 가난하면 돼. 마음이 가난하고 겸손해지면 지금 하늘의 땅 청약을 101번지 102번지 계속 주고 있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눈, 인간적인 눈을 버려야 될 것은, 우리가 때로는 만나는 역경이나 아픔이나 고난이나 질패나 실패는 복이 또다. 뭐냐? 천국의 땅을 무한 공급하고 계시기 때문에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아멘. 땅 얘기하니까 좀 와닿는가 봐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현실의 눈, 인간적인 눈으로 이 땅을 판단하지 말고 믿음의 눈은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이라는 것은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한 건데, 영적인 눈, 하나님의 눈,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라, 그게 바로 지금 천국의 땅을 소유할 수 있도록 땅 주시는 거다. 땅 주시는 거. 아멘. 왜 아멘 크게 안 하노? 네, 아멘.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이 우리가 지금 이 어려운 코로나의 위기 시대를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또 어렵고 힘들고 또 자영업자들은 너무 또 이렇게 경제적인 타격이 많을 줄 믿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 소망을 가지시고 위로를 받으시길 원합니다. 이 코로나도 오래 가지 않아요. 곧 끝날 텐데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예수로 충만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더욱더 풍성하게 소유하는 놀라운 은혜, 사랑,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낮아지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 영적인 세계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낮아지는 것이 올라가는 겁니다. 실패하는 것이 성공하는 겁니다. 망하는 것이 흥하는 겁니다. 우리가 겸손해지고 예수로 충만해지면 놀라운 회복과 반전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다음 시간에. 자, 오늘 우리가 기도할 텐데요. 자, 마음이 가난해지는 거, 마음이 겸손해진 거, 마음이 비워지는 거,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생각대로 안 되고 어려워지고 괴로워지고 힘들어지는 것이 좋은 거구나.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깨닫게 보니까 이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낼 일이 아니라 복 주시는 일이라 천국 땅을 주신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할 것은 뭐냐면 예수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로 충만해지면 이 뒤에는 놀라운 회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요거는 다음 시간에 오늘 우리 충만에 대해서 찬양하겠는데요. 자,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환경을 보고 주저앉았다면 오늘 이 말씀과 찬양을 통해서 영적인 눈이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찬양합시다.